천주교 신앙은 확실합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신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순명을 가져야 합니다. 순명은 겸손해야 하죠. 그래서 믿음과 순명과 겸손은 한 가지예요. 이것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궁금하시면 내가 순명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겸손한가를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당신부 말에 무조건 순명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에? 하느님의 뜻에 얼마나 순명하는가. 그런데 이것은 겸손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순명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바로 이겁니다. 어떤 순간이 되었든지 간에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이 뜻을 실천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느님의 뜻은 들음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긴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맡김이 없으면요, 듣는 마음이 없으면 빗나갈 수 있어요. 어긋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겸손을 잃어버리니까 순명하지 않아요. 나는 순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분별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 제대로 머물고 있는지 머물지 못하는지. 그래서 분별이나 식별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당에 잘 나오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어떤 것이 분별인지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본당신부 찾아오면 돼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하면 본당신부는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시작이죠. 세례는 죽음이에요. 세례를 받는 순간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침수를 하진 않습니다. 옛날에 세례는 어떻게 했죠? 물속에 머리를 온전히 잠기게 했죠. 어떤 분이 처박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물속에 머리를 푹 잠기게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죠.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듣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생각과 느낌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거죠. 때로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하기 힘들 때가 있죠. 정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의 뜻대로 하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아유, 뭐 이거 사람이 할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힘겨움마저, 지금의 감정마저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멈추죠. 성호를 긋습니다. 하느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3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힘들면 또 멈춥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감정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면서 늘 듣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은 자라납니다. 이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천주교 신앙은 죽어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느님께 많이 받습니다. 현세적인 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나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떤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당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당 신자들도 다 아는 겁니다. 하지만 다 안다고 해서 모두가 실천하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나머지는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부족하고 힘들어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감사하지 못해도 아니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하면서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묵상하는 거죠. 내 삶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인지 몰라? 라는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고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나 없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바람이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렵죠. 삼위일체가. 근데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어쨌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하죠. 하느님은 창조하셨고, 하느님 아버지는 창조하셨고, 성자 그리스도는 구원하셨고, 성령 하느님은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느님은 호흡이요, 하느님은 바람이다.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바람이 없어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느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움직이게 하시는 분,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느님은 어쨌든지 간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치유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느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근데 하느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실천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하느님 바라보면서 모든 걸 맡겨야지 하면서 기분과 생각과 행동을 맡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느님 때문에 행복한 거죠.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느님 때문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때문에 베풀 줄 아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온전히 맡기고 사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내 삶 안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하느님께 맡기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로지 무엇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살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많아지죠? 묵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민해집니다. 생각이 많으면 부정적이 돼요. 생각이 많으면 에너지를 다 뺏겨가지고 힘들어 죽어요. 그런데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을 때 뭐 하냐라? 음식이 왠지 싱겁고 맛이 없어. 그럼 뭘 쳐요? 소금 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치면 생각이 묵상이 됩니다. 그랬더니 생각 많을 때 머리에다 소금 치면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요. 여기서 뭐냐면 소금이라는 것은 성호경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생각과 고민이 기도와 묵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뭘 붙여라? 성호를 붙여라. 끊임없이 성호를 긋게 되면 그러면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께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걸음마를 배우죠. 한 발 한 발 한 발. 여러분들은 처음 걸을 때 몇 발 걸으셨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발 걷다가 넘어졌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들 걸음마 연습시킬 때 어떻게 하죠? 이쪽에 아빠 서고 저쪽에 엄마 서가지고 이리 와 그러니까 애가 이리 와 달려가죠. 아빠가 부르니까 아빠한테 갔더니 뭐래? 엄마가 또 오래? 엄마한테 또 달려가죠. 달려가더니 또 뭐래? 또 아빠한테 오래. 애가 뭐라 그래요? 아, 나 못 해먹겠네.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왜 왔다 갔다 하라 그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알기 때문에 상태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는 까르르 웃으면서 막 달려가죠. 그럼 자빠지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일으켜주지만 어느 정도 혼자 설 힘이 되면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걸을지 모르죠. 어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애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보는 거죠. 만약에 어른이라면 이럴 거예요. 걷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걸으라는 거야? 내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걸으라는 거야? 내 체력이 이 정도인데
자기 안에 빠져 있습니다. 애들은 그런 걱정 안 해요. 애가 걸으면서 아니 엄마 아빠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7걸음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거리가 10걸음도 넘는데 이걸 나보고 걸어오라고요? 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까? 없어요. 애는 넘어져도 아빠한테 갑니다. 애는 넘어져도 엄마한테 가는 거죠. 애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빠나 엄마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의 신앙이에요. 엄마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애가 고상해서가 아닙니다. 애가 차원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애는 아빠 엄마를 알기 때문이요, 함께 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하느님과 함께, 즉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잖아요. 그리고 삶 안에서 힘들 때 성호를 자꾸만 긋잖아요. 그리고 내 뜻이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기분도 하느님께 봉헌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자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걸음마처럼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 안 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한 지 30년 됐어. 근데 걸음은 7걸음 걸었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성당에만 와요. 근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 희생도 없고 봉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만 살아가자? 지금만 살아가자는 거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산속에 어떤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비가 안 오면 여기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멀리 마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 가서 뭔가를 얻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가 와야만 식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기 마을 사람들은 다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조그만 성당이 마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인간의 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깁니다. 이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느님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지껏 한 번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거든.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비 올 때까지 기다리면 비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때로는 금세 비가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거듭되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던 거죠. 때로는 오랫동안 지속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나? 하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하늘의 빛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피정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아요. 이러면 안 돼요. 하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저희 다 죽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밤샘 기도, 단식 기도.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하느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너희들이 믿음을 보이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제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느님께 비를 청한다면 비가 올 거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었어. 나만 들은 게 아니라 나만 들어서는 잠꼬대죠. 근데 이 사람도 들었어. 그래가지고 너 들었어? 나도 들었어. 너 들었어? 나도 들었어. 그럼 이제 기도가 이루어질 테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기도하자 하면서 가장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부터 가장 늦게 한 사람까지 모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이제는 고민했죠. 근데 여기에는 어른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와서 기도하자고 하자. 걔네들도 마을 사람들이니까 학생들도 모였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도 안 오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느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누가 빠진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성당 입구에서 문이 삥 열리더니
엄마 그런 소리가 들려요. 봤더니 아주 조그만 소녀였는데 얘가 우비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비 온다며, 하느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며, 근데 아직 안 오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는 우비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아이의 신앙이에요. 아이는 비가 온다니까 잔뜩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비가 안 와? 나도 기도할 거야. 이게 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보실 때 우리도 아이죠. 우리는 어떤 아이예요? 어린이와 어른이. 우리는 어른이에요, 어른이. 그래서 몸은 비록 나이가 많지만 마음은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느님 믿고 오늘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어제 우울함 때문에, 어제 분노 때문에 오늘도 찡그리고 살아요. 오늘도 거기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들어.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힘들어. 하느님께서는 오늘을 살림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것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헛되이 낭비합니다. 뭐 하는데? 걱정하는데, 그리고 성질내는데, 미워하는데, 우울해하는데, 짜증내는데 그 힘을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나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모님은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으신 분이죠. 성모님은요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근데 성모님은 참으로 행복하신 분이죠.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왜 행복하셨을까요? 성모님이 행복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셨을 때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보고 깜짝 놀라죠. 나이는 엘리사벳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모님은 어리지만 주님의 어머니잖아요. 깍듯한 예의를 차립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뭐 성모님을 공경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도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모님보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알아본 거죠. 엘리사벳의 태 안에는 누가 있었죠? 세례자 요한이 있죠. 세례자 요한이 알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오셨을 때 태중의 아이가 뛰놀죠. 그러니까 주님의 어머니께서 여기까지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가야 되는데. 바로 이거죠. 참으로 복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신 분. 그러니까 성모님이 행복하신 이유는 무엇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셨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뭐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 맡겨라. 인간적인 희망이 없어도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맡겨라. 그리고 최선만 다해라. 이게 신앙의 골자입니다. 내 인생이 망쳐진 것 같아서 이생망이라고 해도, 이생망이 뭐라고 그랬죠? 이번 생에는 망했어 라고 해도 하느님은 이번 생애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어른이 되면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뀐지 아세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명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신부님은 순명하십니까? 저도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바뀌니까 노력하는 거죠.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여러분 순명하십시오. 끝. 이렇게 말해도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진짜 어려워. 왜?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제가 우울해하지 않을게요. 활기차게 살게요. 근데 삶의 깊은 우울함 속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순간 건드려지잖아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살다가 그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깊은 우울함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공황 발작이라고 있죠. 공황 들어보셨죠? 공황장애, 공황 발작도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 1차선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저쪽으로 달려들 것 같아.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그럼 1차선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 4차선에 빠져야 되잖아요. 설 수는 없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빠져드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십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공황 상태가 되면 그 지경이 된다는 거죠. 근데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적인 삶 안에서 어떤 사람이 치과 가서 치료받는데 얼굴을 뭐로 덮었더니 갑자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경직되면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있죠. 엘리베이터에 딱 탔을 때 사람들이 몇 명이 타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몇 명 타고 문이 닫히잖아요. 그럼 어때? 과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힘든 거 있죠. 표현하지 않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살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날 쳐다볼 때 부담감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신체적으로 그것을 느끼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어긋나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게 분노요, 이게 우울이요, 이게 짜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공격적이 됩니다. 내 말이 왜 그래 자꾸? 내가 뭘? 왜 맨날 그래? 내가 뭘 맨날 그러는데 맨날 그러잖아. 왜 날 힘들게 해? 하면서 자기 감정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는 분명히 앞으로 행복하게 산다고 했거든. 근데 우울함에 갇혀가지고 어때요? 딴 사람들 볼 때 에너지가 그냥 푹푹 빠져들어 얼굴에 벌써 뭐가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못 살겠어. 말은 안 해도 그게 풍겨나는 거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이 안 되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라니까. 누구 같지 못한 거예요? 어린이 같지 않은 거죠. 왜? 오래 살아서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는 거니까. 누굴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 아닙니다. 내 성격이 지랄 같아서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바라보세요. 성모님 어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잉태했죠?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모님이 맨날 시무룩하게 앉아가지고 우짜지? 그럽니까? 아니에요. 성모님은 그저 하루하루는 살아요. 지금 내가 많이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벳은 어때요? 그 늙은 나이에도 아이를 가졌잖아요. 나는 어린 소년대 아이를 가졌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둘 다 말은 안 돼. 상황은 다르지만 한 분은 좀 창피한 거고 한 분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이 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뭔 얘기예요? 아이를 가졌다. 뭔 얘기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지. 태가 다졌다는 얘기거든. 근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거는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신 거야.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엘리사벳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해서 찾아간 겁니다. 얼마나 먼지 아세요? 나자렛부터 아인카렘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가깝지가 않아요. 지금 같으면 차 타고 가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그 소녀의 몸으로 거기 갑니다. 쉬울 것 같아요? 안 쉽죠. 근데 성모님은 어떻게 한 거야? 고민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떠오르는 거 하면 돼요. 하느님이 말씀하셨으니 가서 봐야지. 그리고 왔다가 어때요? 석 달가량 지내다가 이제 요한이 태어날 때쯤 되니까 다시 돌아가죠. 성모님 이렇게 사시는 겁니다. 또 누구도 그랬죠? 요셉성인도 그랬잖아요. 요셉성인도 파혼하기로 했죠. 하늘이 무너졌으니까.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겠죠? 그래도 요셉성인은 착한 분이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마리아를 죽일 수는 없죠. 정말 사랑했는데 배신당했을 때 이런 거 당해보셨어요? 너무나 사랑했는데 배신했어. 이런 경우 얼굴이 심각해지시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마음이 보통 이럴 경우는 보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이 더 그러잖아. 날 배신했어?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거.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남 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 먹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야. 인간이 아닌
하느님의 힘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또 하느님의 요구는 갈수록 심해지죠.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근데 뭐라 그래? 야, 헤로데가 죽이려고 그래. 빨리 도망가. 어디로? 이집트로. 얼마 줬어요? 안 줬어. 목수인데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먼 타국 땅 가서 또 살라는 거지. 갑니다. 이게 신앙이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겸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느님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가서 자리 잡았죠? 그게 뭐래? 천사가 나타나더니, 야, 헤로데 죽었어. 다시 돌아가. 너무 내 입장 생각 안 해주는 거잖아,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헤로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뭐 중요해, 지금. 여기 와서 자리 잡았는데 또 떠나라고? 떠납니다. 이게 하느님의 방식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때요? 살면서, 아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한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따르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린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하면 돼요? 어른이가 되면 돼. 어린이는 그냥 엄마 아빠만 보는 거야. 어른이는 뭐야? 나부터 보지. 이거 아니네? 하느님 바라봐야지. 나 우울하네? 나 화가 나네? 하느님 바라봐야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나의 무엇을? 기분을, 나의 무엇을? 생각을, 나의 무엇을? 말을, 나의 무엇을? 행동을, 이거 주님께 봉헌하면서 살아가면 되죠. 얼만큼만? 그리고 언제만? 오늘만. 내일은 또 내일이 하도록 맡기면 돼요. 이게 성모님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살아야죠. 성모님처럼 완전하지 못해도, 성모님처럼 대단하지 못해도 4가지만 봉헌하자. 이 순간에 기분, 생각, 말, 행동만. 무엇을 긋고? 성호를 긋고. 아셨죠?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면 뭐가 자라납니까? 아이가 걸음마 하듯이 신앙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지금은 티가 안 나도요,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 제가 떠날 때쯤 되면 그때 보여요. 아, 이분은 신앙이 많이 컸구나. 이분은 도루묵이구나. 이분은 뒤로 갔구나. 어떤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듣는 마음이. 그러니까 성모님처럼 어떤 마음만 갖자? 듣는 마음만.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눕히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3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성모님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난감한 상황인데 하느님 바라봅니다. 엘리사벳 찾아가죠. 그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슬픔과 분노와 짜증과 염려가 또는 불안이 나를 휘감아올 때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하느님 바라보십시오. 하느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저의 기분을, 생각을, 저의 말과 행동을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러나 미사, 말씀, 기도 안에 꾸준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